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잘 지냈죠? 네. 네. 정규 씨는 형제자매가 몇 분이에요? 저 위로 누나 4명 있습니다. 와. 밑에는 없고? 예, 밑에는 없어요. 막내네? 예. 다섯째. 나오 씨는요? 저는 딸만 셋인데 첫째 딸이에요. 딸만 셋. 네. 왜 둘은 없네? 미란 씨는 어떻게 돼요? 저도 위로 언니 둘, 오빠 하나 있어서 일남 삼녀 중에 제가 막내예요. 저는 형이 한 명 있습니다. 예. 저도 저도 막내. 형제. 예. 막내고? 막내. 저는 8남매 중에 막내. 남매 중에. 예.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딸남매. 누나가 5, 예. 형이 2. 그렇게. 와. 굉장하죠? 대가족이시네, 대가족. 네, 대가족이죠. 네. 대가족이었어요.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요즘 참 아이들을 많이 안 낳잖아요. 네. 네. 아이들을 많이 안 낳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민족이 없어질 가능성이 돼요. 그 정도예요? 이런 추세로 가면. 그게 이제 어느 학자의 연구 결과로 나온 거 보니까 네. 야단 났어요.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한 1.2명 정도 낳나? 지금? 지금 그렇죠. 네. 그렇게밖에 안 되죠. 그게 점점 이제 줄어들 네. 추세인데 근데 어려운 시절이 이제 왔습니다. 정말 최근에 보니까 네. 제가 만난 분 중에 한 두 부부가 음. 아이를 낳지 않고 둘이 이제 평생을 그냥 살겠다라고 아. 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이기적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게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좋은 사회여야 하는데 맞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예. 여러 가지 네, 어려움들이 네. 많으니까 네.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고 봅니다. 중국이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네. 옛날에는 이제 하나만 낳게 돼 있었죠. 네. 그래서 태어난 아이들이 애지중지하는 거지. 네. 얘가 맞아요. 우리 집에 모든 거니까. 그래서 소황제라고 불러대면서요. 요 황제야, 얘들은. 근데 이 소황제로 자란 사람들이 버릇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이게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요즘도 보면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어렵다고 그래요. 네.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어. 옛날에 야단 칠 수 있잖아요. 네. 우리 잘할 때는 때리기도 했고. 그렇죠. 근데 요즘은 뭐 때리는 건 뭐 생각도 못 하고. 그러니까요. 그 야단만 쳐도 집에 가서 일러. 네. 그럼 우리 때 집에 가가지고서는 학교에서 야단 맞았어요. 이 소리를 못 해. 그러면 집에 와서 또 혼나니까. 또 혼나니까. 맞아. 너 무슨 짓을 했길래 또 그러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학교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다고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전화해. 선생님에게 네. 항의하는 네.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질서를 어떻게 찾아가며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기회가 별로 없는 거죠. 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나무로 이제 물통 같은 걸 만들면 네. 나무를 정교하게 이렇게 이제 조각해서 하는데 이게 흩어지면 안 되니까 네. 네. 끝에 쇠로 된 퇴를 둘러주잖아요. 이렇게 네. 흩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윤리 혹은 도덕의 테두리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네.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거를 지금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예. 그래서 아이를 사랑해 주는 건 참 필요한데 마음대로 하게 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죠? 네. 왜 사사기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지금. 자, 어떤 얘기냐면 단지파의 만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요. 네. 그게 삼손이었죠. 네. 네. 그러니까 삼손은 형제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삼손이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좀 버릇없이 자란 것 같아요. 자기 좋아하는 대로, 네. 제멋대로.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지점부터 나오는 대목인데요. 네. 본문 읽어가면서 할까요? 네. 오늘 수업 사사기 21강 삼손과 딥나의 여자.
오늘은 사사기 14장을 공부하는데 네. 사사기 14장 우리 상훈 씨부터 네. 좀 1절부터 4절까지 읽어주세요. 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은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노라. 네. 못하였다. 네. 우리가 사사기 13장에 보면은 이제 삼손이 태어난 이야기. 네. 그러고는 갑자기 이제 삼손이 일종의 성인이 된 것 같은데 예, 예, 맞아요. 시간이 훌쩍 뛰어넘었어요. 예. 그동안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는 우리는 알 수 네. 없고 상상만 해보는 건데 네. 그 상상이 아까 우리가 이야기 서두에 얘기했던 거 네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애지중지 길렀을 거고 네. 자기가 원하는 건 다 손에 넣고야만은 네. 응석바지였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그렇게 이제 잘한 거예요. 네. 그러고는 마침내 이제 이 삼손이 역사의 무대에 몸을 드러내게 되는데 딥나라고 하는 곳으로 삼손이 내려갔다 예. 하고 얘기합니다. 여기 딥나라고 하는 곳은 블레셋의 그 도시인 에스타올이라고 하는 곳하고 예.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 사이에 있는 소읍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런 장소였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그리로 내려갔다 하고 얘기하죠. 네. 뭐 지형이 높은 데서 아래로 가면 내려가는 거일 네.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상태를 암시하기 위한 장치일 수도 있습니다. 뭐 스올로 내려갔다 네,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그대로 그것을 이제 내려갔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내려가서 뭘 봤냐면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예. 이 봄이 언제나 문제죠. 맞아요. 바라봄이. 예. 우리가 바라봄이 문제를 일으켰던 한 분을 또 알고 있죠. 하와. 창세기. 그죠? 보암직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무심히 바라봤던 나무인데 뱀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네. 다시 보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함직도 네. 하고 항상 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네.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딸들 가운데 하나를 보고 네. 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2절에 보면 이때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 눈으로 그를 관찰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들어왔다 그런 얘기죠. 네. 바라봄은 마음에 들어옴과 관련된다고 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를 내가 이제 봤으니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네. 하고 얘기를 네. 합니다. 그렇죠? 근데 부모는 걱정이에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전통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허락지 금지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허락해 줄 수가 없어요. 네.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니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네.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염려는 타당성이 있죠. 네. 네. 왜냐하면 전통을 지켜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팔레스타인 사람, 블레셋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왜 블레셋 사람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뭐라고 딥나. 얘기했어요? 여기 딥나에서. 3절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하고 말하는데 그 할례 앞에 받지 못한. 수식한 말이 네. 할례 할례 받지 받지. 못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할례라고 하는 게 뭐 아시다시피 남성의 포피를 잘라내는 그런 예. 이제 행위인데 그런 네네. 일종의 이제 그 의례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중근동 지역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할례 의식을 행했어요. 과거에. 아프리카에서도 할례를 행합니다. 네. 이건 뭐냐면 성인이 되기 위한 의식이에요. 성인이 되기 위한 의식. 네. 이제는 사랑과 생명의 신비를 깨달아서 이 아이가 결혼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허용해주는 네. 인문 의례로서 성인식을 하곤 했는데 네. 성인식의 한 절차 가운데 하나가 할례를 행하는 절차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할례를 행했던 건 아닙니다. 예. 그렇죠? 블레셋도. 그런데 할례를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게 된 까닭은 뭐 때문이냐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과 관련이 됩니다. 네.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었죠. 네. 그래서 99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계약을 맺어요. 네. 내가 네게 자식을 줄 거야. 네. 근데 내가 하는 말 들어야 한다. 너의 자식은 물론이고 너와 너의 자녀들, 앞으로 태어나게 될 모든 후손들, 내 집에 유하고 있는 종들까지도 다 할례를 행해야 돼. 네. 그래야 내가 내게 복을 줄 거야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난지 8일째 되는 날 할례 의식을 예. 행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위생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로 그런 할례를 행하는 전통들이 있는데 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문의례였었는데 난지 8에 된 아이가 인문의식하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할례의식은 좀 독특했던 거예요. 네. 나름대로. 민족적 정체성과도 관련이 네.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개 고대 중근동 지역이 할례를 행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뭐 해양 문명이 이주해 왔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네. 그들에게는 할례의 전통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을 지칭하기 위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할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을 입증해 주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 아니야. 네. 그렇죠? 어떤 유대인이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네. 하고 말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내가 겉으로 할례를 받았고 혈통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인 게 아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유대인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고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네. 이거를 이면적 유대인 그렇게 말했죠. 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기를 할례는 몸에다 하는 게 할례가 아니야. 마음에다 해야 돼. 마음의 퍼피를 베어내고 내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보여줘야 되지. 그렇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으로 얘기해도 똑같은 거죠. 네. 우리가 표면적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주일날이면 성경 들고 예배당에 간다고 해서 기독교인은 아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서 네. 마음속에 새겨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마음을 거쳐 하도록 돼 있을 때 이게 참다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하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여기 이제 할례 받았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그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왜 우리 민족과는 달리 구별된 표징을 갖고 있지 않은 그 이방 민족의 딸에게서 아내를 얻으려고 하느냐. 네. 너 주변을 잘 둘러보면은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 있을걸? 그렇게 네. 얘기를 네.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자 삼손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해요. 이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자면 그 여자가 저의 눈들에 합당합니다. 합당하다. 네, 자기 기준에 그러니까 맞았던 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딥나의 여자가 아름다웠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 눈에 합당합니다 하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율법의 가르침이라는 게 불편하기도 하죠.
요즘 보면. 요즘 국제 결혼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다 보면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순혈주의를 지켜가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네.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문화.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이나 그렇죠. 종교가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경계를 했던 네. 거죠. 네. 예,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 나라를 개혁하게 될 때 뭘 하냐면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 네. 그들의 존재가 귀환한 공동체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에스라는 뭘 요구하냐면 이혼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게 신앙적으로 보면 어떤지 모르지만 대단히 폭력적. 그러네요. 그렇죠. 참. 그게 이제 그 시대에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이게 폭력적으로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여하튼 부모의 정당한 권고를 듣지 않죠. 네. 마구잡이로 때를 쓰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전체 사사기의 맥락에서 보자고 한다면 이런 표현이 있죠.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좋을 대로 행했더라 네. 하는 네. 그 말이 개인화되어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네네. 지금 자기의 고집대로 하고 싶어하는 삼손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게 흥미로운 대목이죠. 네. 그래서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하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마치 삼손이 딥나 여자를 좋아하고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는 게 네. 여호와의 하나님의 원대한 네. 그 계획 속에서 삼손이 아주 그것을 의식하고 그렇죠. 하는 것처럼 네. 말하고 있으나 예, 맞아요. 그러나 그죠? 그렇게 사절은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삼손은 이런 자각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글쓴이가 예. 전체 맥락을 다 알잖아요. 어떤 네. 일이 이후에 벌어졌는지. 네네. 그러니까 이 맥락 속에서 이 사건의 의미를 재구성해 본 거죠. 살짝 포장해줬구나. 네. 재구성해 준 거죠. 마치 예. 소설가가 예. 내가 앞으로 써야 할 스토리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네네. 네. 에피소드를 배치하는 거죠. 네. 에피소드를. 그래서 여기에 슬쩍 에피소드가 나왔는데 왜 나왔는지 독자들은 몰라. 근데 갑자기. 나중에 가다 보면 이게 이래서 하고 알게 되죠. 네. 네. 그것처럼 지금 삼손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그 설화자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얘기 전체를 다 알고 있어요. 삼손 이야기. 그렇죠. 그러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 그러는 거예요. 네네. 이게 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던 게 아닐까? 그렇죠? 전지적 시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요.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를 볼 텐데 우리 네. 미란 씨가 좀 낭독해 네. 주세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네. 호호. 또 왔다고는. 이거 참. 네. 자, 어쨌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예. 네. 아들이 하도 억지를 부리니까 예. 내려가. 삼손의 부모가 딥나로 내려갑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젊은 사자가 소리를 질렀다. 사자가 등장합니다. 예. 자,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이 사자 에피소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뒤에 나오는 수수께끼도 그렇고요.
정말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사자가 있었나 없었나 뭐 이런 거. 아, 예? 그렇게도 예, 생각. 그거는 이제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기도 네네. 한데,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고대 세계에서 사자를 찢어 죽이는 영웅의 모습은 종종 등장합니다. 예, 특히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스의 영웅인 헤라클레스의 예. 경우에도 사자를 죽이거든요. 예, 예. 젊은 날에 사자를 죽이고, 그리고 나중에 헤라 신의 여신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12개의 시련을 극복해 가야 하는데, 네. 그 첫 번째가 네메아의 사자를 죽이는 일. 온갖 무기 가지고 덤비는데 사자 못 죽여요. 그러니까 무기 다 내려놓고 맨몸으로 싸워가지고 사자 죽이는 얘기가 첫 번째 시련 얘기인데, 그러니까 영웅들이 그 시련을 거쳐는, 정기 씨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자를 웃겨 죽이는 거야. 세상에. 배꼽 빠지게. 근데 보면은 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서사시로 알려지고 있는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보면 네. 길가메시가 사자를 죽이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자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반신, 반인, 네. 적인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자 죽이는 모티브가 자주 네, 등장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고대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유적들을 보다 보면 아수르의 왕들이 사자를 이렇게 딱 안고 있는 모습이 자주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애완동물처럼.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사자 같은 백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손쉽게 다룬다. 이게 신적 존재야. 그걸 나타내는 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명적 배경 속에서 삼손 이야기도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사자가 나타나자 괴력을 보이죠. 네. 죽입니다. 소리를 지르자 네.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그래서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하고 말합니다. 네. 마치 헤라클레스가 무기 내려놓고 맨손으로 사자를 잡는 것처럼 예. 삼손도 똑같은 행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어떤 그 문명사적 의미는 금방 얘기한 바대로입니다. 그가 신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죠. 네. 근데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 사자의 부르짖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 아모스 선지자의 글을 읽다 보면 네. 하나님의 경고, 예.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사자의 부르짖음에 빗대어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자는 예. 삼손에게 너 거기 가면 안 돼. 예.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라고 네. 하는 하나님의 경고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경고를 받지 않고 오히려 찢었어. 야. 난폭하게.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정확하게 정답이다 얘기 못해요. 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모스의 맥락에서 이 이야기를 보자고 한다면 정욕에 사로잡힌 삼손이 네.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무시하고 있는 그런 처사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여하튼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사자를 죽였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의 부모도 나시린 서약에 매여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본인도 나시린 서약에 매여 있습니다. 그 서약, 나시린 서약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피를 시체를 주검. 피를 시체와 접촉하면 안 되죠. 예. 주검과. 그러니까 그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거예요. 이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어쨌든 내려가서 그 여자 이름이 없어요. 여전히. 네.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삼손의 눈에 합당하게 보였어요. 예. 네. 그 여자가 그렇게 이제 보였다 하고 다시 얘기합니다. 봐도 반한 거예요. 반한 거죠. 홍석 씨가 쉬운 거. 엄청 이쁜가 보다. 응? 엄청 엄청 이쁜가 이쁜가 보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쁘다라고 하는 게 예. 시대마다 달라요. 그렇죠. 맞아. 시대마다 삼손 눈에 달라요. 예뻤겠지. 예. 그 양귀비도 예. 그 중국에서 이제 미인의 대명사인데 양귀비는 굉장히 후덕한 예. 퉁퉁하고 그래요? 미의 기준이 다 다른 거죠. 네. 요즘은
요즘은 또 바비 인형처럼 마른 사람은 덜 매력적이죠. 네. 옛날엔 그런 것들 지향했지만 전부 이제 기준이 맞아요. 달라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딥나의 여인이 아름다웠을 거다. 그렇죠. 삼손 시대에 삼손에. 그랬을 네. 거예요. 아마. 네. 자, 자, 어쨌든 또다시 매혹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네. 가다가 보니까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글쎄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맞아요. 말이 이런 안 되죠. 예. 시체에 벌들이 그쵸. 시체에 집을 벌이 짓는지 저는 뭐 이거 잘 이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뒤에 나오는 수수께끼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삼손은 거기에 있는 자기의 자랑스러웠던 사자를 죽였던 걸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자랑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러나 자기의 어떤 용맹을 과시했던 그 사자를 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가서 보니까 꿀이 있어. 그 떠먹어 보니까 이거 맛있어요. 힘도 나고 먼 길 가는데. 그래서 그 꿀을 떠다가 어떻게 했어요? 부모에게도 드려서 먹게 했다. 예. 그러니까 나시린인 부모님들도 부정을 타게 만든 그렇죠. 거죠. 그렇네요. 네, 그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 한번 볼까요? 네. 10절부터 14절 정규 씨. 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네. 아무튼 이제 삼손의 아버지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탐탁지 않았으나 네. 아들을 이기지 못해서 부모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내려갑니다. 여기도 내려간다라고 하는 게 뭐 지형적인 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 얘기도 될 수 있지만 네. 뭔가 기준을 낮추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는 네, 대목일 네. 수도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여자 집에서 잔치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청년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그 네.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30명이나 와서 잔치를 즐겼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풍습이기도 한데요. 풍습이기도 한데 사실은 삼손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 민족에 속하지 않은 녀석이 아리따운 여성을 취해가는 것에 대한 고가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와서 뭔가 시비거리를 찾으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아, 뭔가 그쵸. 기싸움도 있었겠죠. 기싸움이 지금 예. 그런 거 팽팽하게. 있겠다. 맞아요. 기싸움이라고 얘기하니까 확 오네. 그러니까 30명의 젊은이들이 술자리에 어울립니다. 근데 30대 1인데 삼손이 별로 기가 안 좋고 그렇죠. 그래서 당당합니다. 예. 그러면서 삼손이 내기를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 내가 수수께끼를 낼 테니 마치면 당신들에게 내가 각각 30명에게 베옷 한 벌씩, 네. 겉옷 한 벌씩. 예. 이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이걸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오. 그러나 당신들이 풀지 못하면 예. 그 옷을 내게 줘야 한다.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솔깃해요. 우리 30명이 집단지성으로 그것도 못 풀려. 그쵸. 그래서 30명. 오케이. 그쵸. 우리 30명은 감당할 수 있어 생각하면서 네. 내기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수수께끼의 특색이 뭐냐면 내는 사람은 답을 알지만 그 문제를 풀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리송하기 짝이 없는 게 수수께끼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예. 언제나 이제 그런 예, 맞아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대개 수수께끼는 아이들이나 부녀자들을 통해 전승되어 왔습니다. 뭐냐면 남성들이 만들어 왔던 어떤 그 정사 이야기, 네. 그러니까 큰 삶의 이야기 말고 네. 뒤에서 남자들의 서브 역할을 하고 있었던 여성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담론 체제를 만들어서
살아갔는데 네. 수수께끼는 그런 어린아이나 부녀자에게 속한 것이었어요. 네. 요즘은 이렇게 차별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과거에 그랬다 그 얘기예요. 과거에. 그런데 사실은 수수께끼는 사고력 훈련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네. 맞습니다. 예.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뭔가. 네.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그 A와 B 사이에 전혀 관계가 없는데 네. 이 둘을 연결시켜 보라고 한다면 네. 그렇죠? 관계 없는 것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연상의 능력이 필요하죠. 그렇죠. 네. 상상력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가장 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가 저런 상상력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수수께끼는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는 연습을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창의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수수께끼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맞습니다. 선생님, 네. 제가 이제 지금 생각났는데 저희 초등학교 둘째 딸 현정이가 네. 초등학교 3학년 1, 2학년 때는 너무 저학년이잖아요. 근데 3학년 접어들면서 이런 수수께끼 얘기를 저한테 집에 와서 얘기해요. 들어갈 때는 하나인데 나올 땐 두 개인 거 뭔지 알아 엄마? 너무너무 재밌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못 맞히면 바지! 이러거든요. 그런 그렇지. 수수께끼를 네. 지금 한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머리가 막 이렇게 돌아갈 때요.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면 뭐 이런 수수께끼는 굉장히 많은데요.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에 보면 네. 공주에게 청혼하는 사람들이 많아. 네. 네. 그러니까 청혼을 거절해야 되기 때문에 수수께끼를 냅니다. 네. 어두운 밤을 가르며 무지갯빛으로 날아다니는 환상. 그것은 밤마다 새롭게 태어나고 아침이 되면 죽는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뭐지? 대답은 희망이에요.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런 오, 거지. 진짜? 예를 들면 얘기하려고 괜히 그러는 거지. 뭘 알겠어. 진짜인 줄 알았잖아. 수수께끼의 내용이 뭐냐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어떻게 알아요? 예. 그거 어떻게 알아요, 진짜? 문제를 낸 사람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뒷얘기를 들어봅시다. 네. 15절부터 끝절까지 재밌다. 나온 시. 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7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네. 갑작스러운 파국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막장 드라마인데요? 막장 자, 삼손의 성질이 그 결혼식에 왔던 그 마을 사람들이 네. 동네 청년들이 네. 아무리 집단지성을 발휘해봐도 네. 알 수가 몰라.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네. 저 삼손의 아내인 저 여인의 매혹을 통해서 삼손에게 답을 끌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이런 결론에 이르고 그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남편이 저런 수수께끼를 내므로 우리의 재산을 강탈하기 위해 했던 거 아니냐. 네. 네. 지금 가만히 보니까 내 남편은 아주 합법적 이유로 방법으로 네.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폭력적 방식으로 네. 우리의 재산을 약탈하려고 그러는데 네. 지금 그 음모를 내가 깨달았어. 예. 만약에 내가 남편을 유혹해가지고 답을 알아내지 않으면 내 부모와 내 집 다 죽일 거야. 이렇게 이제 야, 얘기를 이거 진짜 무섭죠, 이러면.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해보자는 거죠, 지금. 네. 네, 그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폭력적 방식으로 예. 이 결혼잔치가 흥겨워야 할 결혼이 네. 아주 폭력적인 방식으로 나쁘게 진행되고 있음을 네. 알 수 있습니다. 이 딥나 여인이 삼손에게 울면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 민족 무기화하는 거죠. 내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나는 어쩌면 좋아요. 뭐 이렇게 이제 했겠지. 예. 울며. 이거 시간만 있으면 연기를 한번 해보라고. 시간이 안 돼서 다음 주에 해보세요. 이 연기를 지금 해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예. 삼손이. 예. 그래서 결국은 답을 얘기해 줍니다. 예. 그러자 그 답이 아내를 통해 그 청년들에게 전달이 됐고 예. 마침내 기약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삼손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질문의 형태로 되어 있죠. 네. 이게 얄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답 사자 그러면 되는데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는가 이렇게 이제 말함으로써 예. 의문형 정답을 얘기함으로써 자기들의 지성이 이 삼손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지금 넌지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살짝 비꼬면서 이야기하는 그렇죠. 거죠,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은 재미있는 비틀미 있는데 네. 삼손의 수수께끼는 사실은 그들이 답을 얻어낼 수 없는 수수께끼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속임수였어요. 그런데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한 거예요. 지금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자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하는 얘기가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해. 그래서 삼손이 한 일이 뭐냐면 약속은 약속이니까 아스콜론에 내려가가지고 그곳 사람 30명을 죽이고 겉옷과 그리고 베옷을 약탈해다가 30명에게 줍니다. 네. 성경은 슬쩍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아스클론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맞아 죽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굉장히 이제 폭력적인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시선 같은 건 여기에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보고 있는 삼손은 뭐냐면 모모해요. 네. 경솔해요. 그러니까. 폭력적이에요. 어쨌든 폭력의 씨가 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게 사랑의 관계인데 네. 가장 깊은 사랑이 있어야 할 그 결혼의 자리가 폭력의 현장으로 바뀌고 있어요. 네. 이것이 뭐냐면 깊은 비극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 비극을 더 도드라지게 만들고 있는 게 뭐냐면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떠났어요. 네. 장인의 집을. 그래서 장인은 그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에게 그때 그 친구라고 하는 것은 네. 이 30명 가운데 하나였을 가능성이지. 아. 그에게 주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쨌든 삼손 이야기가 어떻게 파국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었던 것을 알 수 네.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내려가서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예. 우리의 삶도 아래를 향해 내려가는 삶에서 경고를 받지 않을 때 그 내려감이 바닥 없는 추락의 길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가지 말아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게 네. 있는데 네. 우리의 눈에 보암직하고 하고 네. 싶어가지고 그거를 저지를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영적 낮춤, 네. 우리의 영적으로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행위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너무 비일비재하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삼손 이야기를 더 정말 디테일하게 알면서 야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 또 그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신 이 부분을 좀 선생님께 좀 나 따로 선생님한테 물어봐야겠어요. 나도 물어보고 싶었어. 예. 이게 진짜 경고, 이 알람 울리는 거를 우리가 정말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 네.
이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중력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중력을 거스르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시면서 너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중력에만 너무 끌려서. 그렇죠. 마귀의 중력에 이끌렸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아, 뭔가 타당성은 없는데, 뭔가 일단 내려가지 말자는 얘기지. 그 타당성은 없는데,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있어요. 상상력이 뛰어나다. 알겠습니다. 올라갈게요. 네, 그러면은 네. 우리 항상 또 분별하는 한 주를 살도록 노력하자고요. 삼손 얘기 기대됩니다. 가시죠. 네. 네, 너무 재밌